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5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2절부터 5장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러분 교재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대립, 덕행, 왕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나타내는 바와 제가 설교하는 바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제목은 커피 브레이크에서 나온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과는 약간의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말씀 나눠볼까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쉽게 잃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자신의 이익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도 고려 대상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 전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이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이 잠깐 블랙아웃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또 이제 보기 위해서 앉아서 본문 설교 준비한 걸 설교문을 읽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깨닫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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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가 참 그래요. 예. 남에게 딜리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이익 앞에서 오늘도 무너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참 나이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즘 나이 먹으니까 자꾸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익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지 진실되게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좀 비춰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넬이 이제 자신을 나무라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에게 결국 이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하고 그리고 다윗과의 거래를 위해서 다윗을 방문합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본문에 나타났었죠. 다윗 또한 아브넬과의 그 거래를 통해서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전처였던 미가를 데리고 오고자 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넬을 환대했던 다윗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간 아브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이죠. 요압. 예전에 아브넬 때문에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에 의해서 일었었던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이 무사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나라를 세우고자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방금 전까지 적들과 전투를 벌이고 돌아왔건만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적을 그냥 보낸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였었나 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쓴소리를 했던 것은 아브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방해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브넬과 같은 걸림돌은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왕의 출입을 감시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왕국을 세우는데 아브넬은 분명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27절을 보시면 요압이 결국 아브넬을 제거하려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원수 갚음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처세가 빠르고 상황 판단의 귀재인 아브넬이 다윗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장차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처지에 있음을 요압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넬을 살려둔다는 것은 여러모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불안한 요소였을 겁니다.
사실 다윗을 찾아왔던 아브넬도 지난주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화를 해요.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손을 잡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등졌던 11지파의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리더들과 만나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오랜 동안 이스보셋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고 나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는 다윗 편에 서고자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운운하지만 사실 그것은 핑계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열심히 내어서 섬김과 헌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을 위함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온통 내 이익과 유익이 점철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으로, 내 원함으로,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며 신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 이익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압의 선택과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왕이었던 다윗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들여서 제거합니다. 다윗과 만남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불러들였죠.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발견해도 결국 선택하는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3장에 나타났던 다윗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강해지는 왕권을 지키고자 세상 왕들이 지켜왔었던 관행을 따라 많은 아들들을 두기 시작했고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리고 오므로 왕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명분과 자격을 갖추려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우리의 생각은 늘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라 하지만 제자라 하지만 정작 무엇을 따라 움직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지를 통해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27절을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도 찾아보다 알게 되었는데 헤브론이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나타난 도피성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도피성은 결국 죄를 지은 죄인이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서 자기가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목숨을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할 수 있는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그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브넬을 도피성 안, 헤브론 성 안에서 그를 살해하고 만 것이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경우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던 다른 죄인들과 같은 처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의와 입장만을 고려한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의 뜻도 또 하나님의 법도 중요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당장의 이익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편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많죠. 지난주에 드렸던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딘 칼을 계속 갈아내듯이 오늘도 우리의 무딘 신앙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날카롭게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7절, 3장 37절일 거예요. 네.
어, 거기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란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따르던 11개 지파를 의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아브넬과 협상을 진행하던 다윗이 자신이 얻고자 했었던 명분, 즉 왕권의 승계를 위해 사울의 사위라는 대외적인 정당성을 얻은 뒤에 이제는 필요 없어진 아브넬을 살해했을 것이라 오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이 만나서 계약을 했던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둘 사이의 언약과 거래가 적합하고 정당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저마다 다른 의견들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언약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브넬과 다윗이 자신들의 이익을 찾고자 했었던 언약과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다르게 2022년 9월 23일 매일성경 설명란, 여러분 매일성경에 보시면 설명이 있잖아요. 그 설명란에는 이들의 거래를 통해 다윗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입속을 차리기 위해 다윗과 아브넬이 비록 손을 잡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인 거래와 협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다윗의 손을 통해 통일을 이루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엽죽던 자가 주님 제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던 자가 결국 헤브론에 와서 4명의 아내를 더 얻습니다. 4명의 아내를 더 얻어서 아들들을 낳고 거기에 미갈까지 데려오는 결정은 다윗 역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약삭빠른 정치적 처세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익 앞에서 결국 다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다윗,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기회와 이익 앞에서 여지없이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뭐한다, 사실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다 생각합니다. 그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용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장본인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 맞죠?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장본인이셨어요. 그분의 열심히 다윗을 세우시고 그분의 열심히 그를 빚어가시고 그분의 열심히 위기 속에서 그를 건져내심으로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이러한 인간적인 이익이 난무하는 장면 속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자의 예배자 여러분, 이익 앞에서 늘 무너지고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어가시듯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수도 없이 이익 앞에서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국 아브넬의 죽음으로 백성들은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그 모든 오해와 비난의 화살은 다윗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압의 개인적인 원수 갚음이 사건이 어쩌면 심각한 불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예상치 못한 오해의 화살을 맞으면서 마음 한켠에 염려가 들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물 흘러가듯 잘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사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을 잘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상황이 편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기를 멈춰요. 보통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보통 우리는 그냥
판단을 멈추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판단의 수준을 살짝 레벨을 낮추거나 나를 합리화하거나 그럴 때가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이 컨트롤하기에는 이제 너무 강한 상대가 되어버린 요압, 그리고 오해의 화살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원수되었던 사울을 위해 애곡하고 그리고 한때 원수였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마치 친족이 죽은 것 같이 슬퍼하는 그 심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신의 원수를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고 애통할 수 있을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원수를 위해 눈물을 흘린 다윗의 태도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약삭빠른 처세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수를 향한 슬픔과 애곡은 다윗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의 저 깊은 마음과 생각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순종하려 했던 그의 결단에서 그 슬픔은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면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원수를 위해 진심으로 애곡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이익과 처신을 위해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악어의 눈물은 흘릴 수 있겠지만 진심 다해 눈물을 흘리는 행동은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3장 31절부터 나타나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했던 자라 여겨집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뜻을 고민했던 다윗에게 보여진 행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끓었던 오해를 잠잠케 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끔은 아브넬의 죽음과 그로 비롯된 오해의 화살과 같은 레드라이트가 켜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과오로 인해서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보다 대개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결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고민하는 행동은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향방을 잃고 이리저리 이익을 따라 움직이던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자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다시 잃었던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렇다고 매번 우리 인생 속에 살떨리는 레드라이트가 켜지는 것은 여러분 불편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읽어가는 그 영적인 수고로부터 그 자각이 일어나고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공급함이 그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저는 믿어요. 3장 1절에서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3장의 마지막 구절인 39절에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요.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3장 1절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는데 오늘 약하여서 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왕이라는 자리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부하 한 명 어쩌지 못하는 무력한 자인 것을 한탄합니다. 결국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이어서 이익을 쫓는 또 다른 자들에 이어서 자들이 4장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3장에는 아브넬과 다윗의 모습, 요압의 모습이 뒤엉켜 있었다면 4장에는 또 다른 이익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마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본문을 여러분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 2명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죠. 본문은 그들의 출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브에롯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브에롯이라는 장소는 여호수아 이제 9장 17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점령기 시절에 이스라엘이 속아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의 족속들 4성읍 중에 한 곳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사울과 이스보셋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아주 가까이서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계획적으로 이스보셋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 4장 6절을 보니까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더위를 피해서 잠을 청한 이스보셋을 공격한 뒤에 그의 머리를 밀 담는 자루에 담아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아라바길을 통해 헤브론으로 갔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시면 이스보셋이 있었던 마하나임 오른쪽 위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하나임으로부터 다윗이 있었던 헤브론까지 왼쪽 아래 유다 왕국이라고 써 있는 글자 보이시죠? 그쪽까지 거리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거리가요 100km 정도, 62마일 정도 돼요. 저희 교회에서부터 그 금문교를 지나 샌프란시스코 지나서 금문교를 지나서 소살리토 지나서 그 위에 있었던 예전에 골든 게이트 바프티스트 세미너리 그 정도 제가 살았었던 그 신학교까지 그 정도까지 거리가 돼요. 그 정도까지 거리를 레갑과 바하나는 밤새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다윗으로부터 상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장 8절을 보면 그들의 말들 속에서 보상을 기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당신의 원수를 우리가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막 너스레를 떨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칭찬과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다윗 앞에서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아브넬이 힘과 능력이 있었던 자인데 그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보셋 편에는 뭐 남은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레갑과 바하나도 그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기우는 정세,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략을 세웠던 것이고 자신들의 주군을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합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들일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주었겠지만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그들을 이스보셋을 살인한 죄를 물어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평소 다윗이 하지 않았던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것은 그들의 수족을 자르고 그 시체를 헤브론 못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체를 욕보일 정도로 다윗이 이들을 처형한 것은 그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행동일 것이고 아브넬의 죽음을 거울 삼아서 사울 집안의 원수를 대신 갚아줌으로 오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공의로운 판단을 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 다윗 스스로 한 일이 전혀 없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죄됨과 욕심은 여전히 활개를 칩니다. 이익에 눈이 어두웠던 자들의 만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방향으로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이 왕자를 지켜주고 자신의 어떠함이 왕위를 굳건하게 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측근인 두 명의 부하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이스보셋을 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위협 속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영원히 신뢰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와 결단은 가장 어렵지만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와 현재를 넘나드는 분이시고, 나를 오늘 지키시는 그분이 나의 내일을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미래에서 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미래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더 알아갈 때 아는 만큼 더 믿을 수 있고 더 신뢰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화되어 감에 따라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하는 일들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며,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아는 만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힘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을 보면 1절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소개하길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도 말하기를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도 자신들을 이끌고 전장을 드나들던 사람도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운운하면서 다윗을 추켜 세우기 시작해요. 제 생각만 이상한 걸까요? 왜 제게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런 행동들이 그렇게 얄밉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는 적이었다가 이제는 고륙이라 말하는 그들의 주장이 곱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 심사가 뒤틀려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곱게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드디어 나타나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15년이 지난 뒤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 후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보내고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윗은 직접 경험합니다. 그 후에 이제 본문의 5장에 나타나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합니다. 10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 주제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장 10절 한번 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닙니다. 이거 6장이네요.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구절은 4장 9절에 나타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라는 구절과 연결이 된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강성하고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를 처단하는 장면에서도 그들의 거짓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왕이 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는 장면에서 다윗의 태도가 나타나요.
오랜만에 하나님께 여쭙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막 질문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어떻게 할까요? 예. 그리고 다윗이 행하는 모든 근거를 마지막 절인 25절, 5장 25절 상반절이 설명합니다. 5장 25절 한번 볼까요? 5장 25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도와 제자의 삶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이자 가치관으로 삼을 때 가능합니다. 잠시뿐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사랑하는 예자로 예배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 지혜로운 선택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신뢰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고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도 내일 또 다른 상황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하고 내일 또 연습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 이 신실한 땀을 흘림으로 결단하고 살아내며 성도로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